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렇게 또 그늘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는 메노라 통일선교회 대표 이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우리 지광선 목사님께서 라라고 하셨는데 라 아니고요. 메노라입니다. 메노라는 성소안의 촛대를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합니다. 이 맨 처음에 세울 때 이 땅끝 부산에서 성소의 빛을 높이 들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메노라 통일 선교회를 이제 설립하게 되었고요. 오늘 제가 스피치 맡은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주제로 제사장 국가 대한민국 건국절 페스티벌을 기념하며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의 때일까요? 위기의 때일까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얼마 전 대선은 국가적 존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는데요. 자유진영은 극적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로 세워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은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를 지배해오던 거대한 붉은 세력들의 선전포고입니다. 주사파는 약 70년 동안 이 나라를 전복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전쟁은 거대한 골리앗과 이제 물맷돌을 들고 전쟁터로 나온 다윗과의 전쟁입니다. 이 물맷돌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 나라의 자유는 다시 길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적은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교회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근본을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근본은 기독교입니다. 교회가 깨어있으면 나라는 부강해지고 교회가 잠자면 나라는 망합니다. 대한민국은 복음이 들어오는 짧은 역사 속에 악한 길을 가면 징계받는다는 것을 명백히 알려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 때문에 살고 교회 때문에 망하는 나라가 될까요? 이 민족을 불러주실 때 이미 마지막 때 제2의 이스라엘로 제사장 국가의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 국가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출애굽을 거쳐 지금 제사장 국가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 조그만 이 대륙의 땅끝에 자유진영을 남겨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개입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1885년 부활절 누가 이 땅에 발을 디딘지 아시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입국했습니다.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입국으로 말미암아 개신교의 막이 열렸습니다. 내 백성 예배하게 하라. 이 선포는 선교사들의 선포로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우죽순 탄생하였습니다. 질기고 질긴 반만년의 우상 숭배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이 나라에 뿌리 내린 노예 근성은 일제시대를 통과하지 않으면 벗겨낼 수 없는 지독한 구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시장 경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독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이것을 깨달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9세 때 한성 감옥에서 기독교 입국론에 근거한 자유 대한민국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라는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분은 바로 1948년 8월 15일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복음과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74년 전 옛것을 버리고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출발은 반만년 역사의 처음으로 시작된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정교 분리의 기초 위에 교회 예배가 공권력 탄압에서 해방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기적 역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가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150년 전 제국주의적 식민지 쟁탈전 속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와 어둠을 밀어낸 것처럼 74년 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통해서 거대한 공산 세력이 힘을 잃고 마지막 남은 땅끝 자유를 선사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 국가적 역사적인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느냐는 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책무이자 사명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얼마나 중요하며 세기사적 의미가 있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자력으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워 이루어낸 것입니다. 나라의 정체성을 모르고 뿌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합니다. 어느 국가든지 건국을 하게 되면 건국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건국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이제 건국절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건국절 기념식이 국가적 행사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통일 한국을 바라보는 이때에 나라의 바른 정체성이 세워져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호락호락 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 자녀들에게 공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 밖의 자유를 주입합니다. 질서와 자유의 바른 가치관을 버리게 합니다. 방종을 옳다고 가르칩니다. 권위를 해체시킵니다. 인간의 뿌리를 뒤흔들어서 모든 기준을 해체시킵니다. 공산주의적 계급론에 세뇌당한 우리 아이들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어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거부합니다. 결국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국 교회에서 점점 교회 학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나라는 곪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북한 땅은 단 하나의 십자가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김일성 부자의 우상에게만 절하는 것이 허용되는 현대판 태양신 정권입니다. 북한 땅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어떤 자유도 없습니다. 지금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말하면서 국가는 뺏기만 하고 주는 것 없이 강도 정치를 일삼고 있습니다. 아사하고 타사하고 병사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포 정치로 싫다는 말 한마디조차 말하지 못하고 쥐 죽은 듯이 살아갑니다. 이들은 자기의 뜻으로 그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 불쌍한 자들을 구해야 합니까? 내 가족이 죽고 있는데 가만히 쳐다볼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을지라도 자기 동족인 유대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구하러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이제 그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제 복음 통일의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부르짖길 원합니다. 이제 함께 한 목소리로 외쳐야 할 때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엘리야의 특공대가 되어 쉬지 않고 외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어서 북한의 노역의 때가 끝났음을 외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선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포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선포하는 것을 따라서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한국교회는 회개할지어다. 한국교회는 복음 앞에 다시 설지어다. 한국교회는 깨어날지어다. 내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라.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부터는 제가 이 선포하는 것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아 들어라. 너희는 예수의 이름 앞에 곧 무너질 것이다. 북한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출애굽할지어다. 북한의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십자가가 세워질지어다. 이 민족은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원 코리아로 완성할 것이다.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길 예배하는 민족이 될지어다. 세계 선교, 세계 복의 전초 기주가 될지어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속히 올지어다. 원 코리아 통일한국